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일부 세 번째 시간으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씻으라. 그리고 15절에는 그 누구에게 이 두루마리를 씻으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15절에 나오는데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 목록이 나와 있는데, 두루마기를 씻지 않으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두루마기를 씻으라 라고 요한계시록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중동 지방에 뭐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의 그 참상 가운데서, 그 경고 가운데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 대비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간에 배워봤는데, 그때 보면은 자기 옷을 지켜가지고 벌거벗고 돌아다니지 말하잖아요. 그것이 전쟁 대비책입니다. 지금 이 15절에 나열된 이 목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이들에게 지금 뭐 필요한 복음이 그 뭐 어떻게 뭐 바코드 숫자 666을 맞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루마기를 씻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었습니까? 살인자들의 뜨거운 기도 집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호세아 선지서 6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서 5장인데 호세아 선지서 5장 6절로 7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오지만은 또 그래서 양떼와 소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7절에 보면은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책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꾸고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을 불순종한 죄악과 동일한 죄악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조를 어긴 결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그들이 그 당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상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아담처럼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이해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차후 살펴보겠지만은 여하튼 그들이 아담처럼 즉 선악과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같은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시간에 우상 숭배자들의 뜨거운 찬양 예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무엇 때문에 그 뜨거운 기도 집회 앞에는 살인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 다음에 금요 찬양 예배라는 제목 앞에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도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5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비록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 즉 바꿔 말하면 예배에 참석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에 참석한다. 제사를 빈번하게 드린다. 예배를 빈번하게 드린다. 뭐 어떤 명목이든지. 그러나 그들은 행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사생자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받고 있는 죄악이 행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 예언을 받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신앙이 행음하는 신앙이다라고 전제를 받았다라면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 정말로 그저 아모스 선지서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 얼마나 뜨겁게 찬양 예배를 올렸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저 기독교 TV 들어보면은 금요 찬양 예배에 그 뭐 오케스트라 같은 그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다 손 맞춰가지고 막 손뼉 치고 뭐 한 손 들고 막 땀 흘려가면서 뭐 예배하는 뭐 그런 장면이 실황으로 중계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앞에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왜?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니까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서 개들, 술객들, 그 다음에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 그리고 제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행음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이 모든 사람이 누구다?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인.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개들아, 이 술객들아, 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개들과 술객들은요, 그 오늘날 믿기만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믿기만 믿으면 해결될 것이다, 기도만 하면은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무당과 동일한 예언을 장담하는 그 목사들을 전부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루마기를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두루마기를 씻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선지자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더불어서 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행과 공의,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이사야 1장 17절 말씀했어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그래 바꾸어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행과 공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에 뜨겁게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행과 공의를 요구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럼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요구했던 것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과 정의입니다. 공법과 정의를 요구했다는 의미에서 이 선행과 공의, 인애, 공법과 정의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14절 말씀에 이 모든 이 세 선지자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과 공의, 인애, 공법과 정의를 요구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다름이 없는 목사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씻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과 공의를 요구했던
인애를 요구했던 공법과 정의를 요구했던 선지자들의 예는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씻으라라는 예언으로 집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지금 교회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선행과 공의, 인애, 공법과 정의는 우리가 이 사회 규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국민윤리를. 네? 그런 윤리적인 규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덕목은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년법이 무엇입니까? 희년법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이 국민윤리에서도 요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사회 규범이나 어떠한 형법 체계나 어떠한 민법 체계에서도 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목숨 버리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주를 쫓고자 하는 완전한 제자도의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에 가서 빨래해주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무료 급식소 가가지고 설거지 해주는 그런 행위 정도로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 사거리길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정말로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말로 사랑으로 사거리길에서 여러분 커피 믹스 태워주는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율법의 정수인데, 이것은 오로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처럼 초대 교회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선행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누구인가? 그는 제가 왜 교인들이라 말씀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 쭉 전부 다 찾아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잖아요. 예배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즐겁게 비파 소리에 맞추어 풍악까지 울려가면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한 사람, 살인자들, 행음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들이라 했잖아요. 다 누가 우상 숭배자들이고 행음자들이고 살인자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이 요한계시록은 너가 아무리 교회 출석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해도 선지자들의 외침의 길을 따라서 처음 사랑의 행위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를 처음에 딱 믿게 될 때 뜨거운 눈물 좀 흘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어디 금요철에 예배 가가지고 은혜 좀 받고 나면은 자기 이때까지 지은 죄 모든 것 회개한다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안타깝다고 회개 눈물 흘리는 그런 첫 경험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의 행위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나타나 있는 초대 교회가 정말로 눈부시게 행했던 그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는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주를 쫓는 제자도를 행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처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이 교회에게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1년에 한 번도 요구 못하는 사람들이 매주 강단에 올라가지고 교인들 앞에 놔놓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뚫어 주신다, 네, 그런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당 찾아가 듣는 이야기가 딱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만 빼버리면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 다가오는 액땜을 제거하고 우환을 거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듯이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목사들의 무당의 예언과 동일한 한 통 속의 목사들의 그 야부리 예언을 듣고자 교회를 지금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뜨거운 찬양 예배, 그거 아무것도 기도 예배, 그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와 같은 이 시대 말에 교회가 전부 다 개가 되어 있고 술객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행음자가 되어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고 살인자들이 되어 있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한 번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장담하신 적 없습니다. 그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문패 달린 천국 자기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 말했던, 그 장담했던, 그 예언했던, 확신을 심어줬던 이 목사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전부 다 지 말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요 두루마기를 안 빨면은, 두루마기를 씻지 않으면 성 밖에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그런 이 정말로 참 복음에 대해서는요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그런 목사들의 야부리 설교, 그거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목사들이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이 교인들이. 목사가 둘이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두루마기를 씻지 않으면 성 밖에서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에베나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천국 자손 된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미래의 꿈이나 디자인하라는 이 목사를, 그런 유행의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교인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그 후자의 목사들을 좋아할 거란 말입니다. 또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각양각색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는 줄다름 쳐가지고 경계선 없이 막 넘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역전된 데 쌓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된 데 쌓고, 예수 믿으면 가난이 저주가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막 지그들 멋대로 씨부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말 성경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 경고를 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가 교인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또 그런 목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신바람나게 애화까지 섞어가지고 허구 헛날 매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산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누구냐, 성 안에 있을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누가 성을 출입하지 못할 것이냐. 그 주일의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보러 다니는 그 지금의 대통령 내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 경고를 하면서 두루마기를 씻으라. 너희는 예배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 예배는 열심히 올리는데 선행과 공의를, 인애를,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라. 쫙 깨면 찔끔 흘리고 그런 사랑하고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했다라고 자부하지 말고 스스로 부요한 자 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두루마리를 씻어가지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권세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요한계시록 복음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리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요한계시록이 참 예언이고 참 복음이고 참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항상 여러분의 살인죄를, 여러분의 행음죄를, 여러분의 우상 숭배죄를 절실히 회개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